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새벽기도회를 또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풀렸다가 추워지고 다시 따뜻해졌다가 추워지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인기가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좋아하고 그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팬이기도 합니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스파이더맨 등 어린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죠. 이 어벤져스 영화는 10년 동안 다양한 시리즈로 꾸준하게 나왔는데요. 영화 한 편 한 편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영화에서 나왔던 소품이나 대사 같은 것들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하고 하나의 트렌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히게 되는 걸까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각각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히어로들입니다. 이 히어로들이 악당들과 싸워서 지구를 지키고 우주를 지키는 역할을 하죠. 겉보기에는 뻔한 스토리인 것 같지만 뻔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가 전개되고 탄탄한 스토리와 화려한 영상, 그리고 배우들의 분장, 뛰어난 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벤져스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벤져스 영화에서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히어로들을 따르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악당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대상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히어로들이기 때문이죠. 영화 속에 나오는 설정에 불과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수많은 유혹거리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에 등장하는 악당들처럼 지구를 파괴하거나 장악하려는 악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선택의 길이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답정 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른 누군가에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우선순위,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14절과 15절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행은 베드로의 집 앞에 와 있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몸져 누웠는데 열이 불덩이 같았다. 예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자 열이 떨어졌다. 그녀는 곧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그분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14절과 15절,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준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집에 들어가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보신 후에 그녀의 손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 장모의 행동을 보면 어떤 행동이 있었냐면 기운을 차리고 일어난 후에 예수님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섬겼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열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모르고 계시진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의 손을 거리낌 없이 만지셨고 오히려 그녀의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섬기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장 31절에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 39절에는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만 수종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마태복음에서 이 장면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이 갖춰야 하고 있어야 하는 기본 자세,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장면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귀신 축출과 치유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무슨 방법으로 고치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앞선 말씀에 보시면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문둥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 환자, 백부장의 종,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들 자들 모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뛰어난 기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그들을 고치신 게 아니라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만 이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그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출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귀신 축출과 치유 사역이 17절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즉 귀신 축출 사역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것을 틈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심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질병을 아셔서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한 속죄물로 그 예수님 자신을 드림으로써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따라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고 싶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가고 싶은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18절과 2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참된 제자도의 의미, 즉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답변을 보고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알고는 있었지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단지 선생으로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험난한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조금 반대되는 상황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치르도록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살아있는 제자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 그리고 희생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각오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선택이 참된 제자로서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길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섬겨야 하는 자세,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자세를 받고 예수님의 귀신 축출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이 있으며 활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또한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참된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각오를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따라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써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언이 성취되었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심으로써 결국 저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장기화됨에 따라 교회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저희들은 무엇을 따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정신없는 삶에 치여서 좀 더 나중에 바빠서 라는 핑계로 예수님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을 차선이 아닌 최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며 참된 제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 질문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유혹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쉽게 요동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리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참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2021년에 우리 교회가 감당할 계획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계획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김재농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목회사를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 향기를 맡으며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화부부터 장년부에 이르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준비하여 내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참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각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각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